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바라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과 현실의 필요에 대하여 거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을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내하심이 크기에 달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산 꼭대기에서 거룩한 불로 만나고 계시고 그 종 모세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붙이를 모아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이 송아지 우상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뛰놀며 스스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못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경을 다 보고 그 악함에 대하여 아주 대노극노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싹 쓸어 엎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 주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계획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무슨 영광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인간적 야망이 있었다면 주여 그러시다면 그리 하시지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 이 가슴 속을 보면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자기와 생명을 바꿀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가슴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같은 내용 안에서도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만약 저들을 없이 하실 것 같으면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훼손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이 백성들을 살리려는 모세의 사랑, 그 심령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과 구해야 할 것과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따라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이걸 풀어주셨는지, 첫째, 사랑을 하기 위해 사랑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여러분과 내가 왜 실패하느냐, 왜 사랑의 깊이와 순수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고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알량한 인격성 안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영혼들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건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도 애송하고 듣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해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구할 때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이 불타 있어야 한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건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소원,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 생활 중에 지나간 시간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가장 절실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를 보십시오. 어느 것인가를. 그러므로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의 작정과 삶의 정리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나 그래야 정말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렇게 육신과 삶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구속의 복음을 전해줘도요, 그것이 만약 지식으로 들리고 있다면 결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의 은혜이든 정말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이 심령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작정과 함께 삶의 정리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삶의 정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과 방법과 목적을 내 인생과 삶에 정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부어줄 때에 부어줘야만 이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그렇게 부어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작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구체적으로 사랑함, 이것의 소원과 갈망이 막 사무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성령은 어떤 작용과 역사와 감동, 말씀을 주셔서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적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적 기능도 나타내시지만 가장 깊은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인격성과 경험입니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마음을 결정하고 고정하고 삶을 주님 사랑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당신 자신이에요. 완전한 거룩하신 당신 자신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줄 때는 당신을 주시는 거랍니다. 그냥 조금 경험을 시킨 게 아니라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지 않는 이 소중한 은혜와 이 소중한 경험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보다 존중하고 사랑할 그 가슴에 사모함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 자신을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함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인격성이 좀 더 낮고 누가 더욱 율법적이고 이거 자로 재보시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는 진실과 뜨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요. 우리끼리는 윤리를 보고 도덕을 보고 봉사의 공로를 보고 나와의 관계를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누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는가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을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능력적으로 내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는 작정이 일어나야 되고 삶은 그 방향으로 조절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체험을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작정이 있으십니까? 삶을 그쪽으로 고정했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체험을 정말 매달려 간구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명자들을 파송해야 하고 파송합니다. 때로는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오지로 가게 됩니다. 시험과 도전이 아주 강력한 곳들로 가게 됩니다. 수십 년간 경험할 때 혹 무너지거나 혹은 지쳐버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주의종과 사명자들을 봅니다. 그때 그렇게 뜨겁지 않았나요? 그때 그런 은혜가 없었나요? 그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그 사랑의 공급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고와 시험은 있는데 이 안에 부어지는 그 주님 사랑의 인격적 교제,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 사랑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리고 도전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거룩한 영적 에너지와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계속되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경험, 사랑의 조달됨,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종과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를 한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느냐?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보나 기도를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구체적인 그 지식과 지혜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삶과 삶의 섭리 속에서 그분은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궁극적으로는 장래와 그리고 내가 또 나아갈 나의 삶과 만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지, 이걸 계속 듣고 경험하고 깨닫고 되뇌이고 부어지고 이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남도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도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간절히 혹시 금식을 한다면, 혹시 작정기를 한다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지혜와 체험을 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주의 십자가의 기가 막힌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고난과 시험과 질병은 너덜너덜 계속 달려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춤을 출 때, 주님 처음 만날 때도 십자가의 주님을 배웠고 성령을 받을 때 병 고쳐달라 소리 안 했어요. 완전히 불구가 된 청소년, 이제 청년 초반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나 이 몸 좀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왜?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을 더 아는 것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여 어떻게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바쳐야 되는가, 여기만 골몰하지 이 몸뚱이 고쳐주세요 말을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주님은 나도 모르고 내 주변에서 몰랐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똑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나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고쳤다는 걸 나도 알고 담임 목사님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알게 됐어요. 아프고 힘든 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중, 기도의 순위가 주님 사랑을 알게 돼요. 이 부분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돌멩이 같은 사람이, 이 얼음장 같은 사람이 너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1번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이렇게 삶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왜 지체하시겠어요? 왜 인색하시겠어요?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내 친구, 종이 아니라 내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했어요. 다 가르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를 향한 비전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체험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하면 신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주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모세에게 신의 산이었어요. 그 신의 산에 오르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씻고 빨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산에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 산에 올라오는 것은 모세와 그리고 저만큼 떨어져 여호수아만 저만큼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신의 산에 강림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를 지나 정말 눈으로 보이는 불, 여호와의 불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 영광, 그 형상, 그 실존, 그 인격성 가운데 마음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40일을. 그리고 또 뒤집어져서 40일을 더. 자, 이게 기사의 일종, 기적의 일종으로 그냥 기록된 거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가 경험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직접 임재하시는 내 영혼, 내 가슴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불로써, 거룩한 구름으로써 친히 말씀하시며 온전한 사랑의 인격을 경험케 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과 나의 모세에게 신의 산이듯 우리에게 성전이며 주님의 보좌이며 신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성령의 부어짐, 주님과의 깊은 만남,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체험 구하세요. 만드세요.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이렇게 믿다가 겸손히 섬기다 하늘나 가지, 그 뭐 마음대로 되나? 이 불신적 생각이 주님 사랑과 그 사랑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의 깊음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항상 마음이 복잡하여 현실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육신을 구하고 이 관계를 더 사모하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 전체를 내려주셔서 사랑의 교제와 기쁨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마음에 막 그 간절함과 뜨거움과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힘들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두런두런 중얼중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육체의 피곤에 달려있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식어버린 가슴이 계속되고 있다면 딱 하나예요. 사랑할 일을 안 하면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느 쪽으로 나타나느냐?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고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나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 사랑의 작은 실천, 진실한 실천이 있어야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마음속에 사모함과 의지가 어디서 올라오냐?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식어 있고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보십시오. 한마디로도 하늘 사랑, 영혼 사랑이 내 마음에 구해지는가? 입도 뻥끗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자기 양심을 대하여는 거짓말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이렇게 가까이서 체험코 그리고 사랑의 어떤 성품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건데, 왜 사랑을 구할 때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고 사랑을 구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랍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은 사랑하는 삶이 행위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첫째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섬겨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랑의 섬김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가 기도 응답의 요건입니다. 그 요건입니다. 냉정한 사람, 인색한 사람, 혹은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날들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 연합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태어난 게 어땠든지, 살아온 세월이 정말 사랑할 수 없었던 아픔과 고통이었던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받은 은혜, 최소한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섬겨 사랑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를 여러분 입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분명히 성령이 네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삶을 살아가 라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을 나눴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왜? 사랑은 최고의 의예요. 최고의 순종이에요. 사랑보다 더 큰 의가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순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법을 지켰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과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하나님 앞에 도망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왜?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니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못해줘? 다 해준다 이 말이야. 무엇까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영으로 삶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사람을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위하여 해줄 것 중에 이 사람을 이뻐해주고 사랑하는 것 최고가 뭐냐? 이 사람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구원해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무지리 못난 인간이 조금 주님을 섬겨 사랑했는데 줄줄이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전도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
기도를 하면 뭘 했다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남에게 친절을 하세요. 굳어있는 이조시대 노인들 같이 양반네 저기 끈앞을 같이 살지 말고 얼굴 좀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친절하세요. 왜? 마음속에 영혼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요, 사랑 행위로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을 기뻐하는데 사람을 보고 인사도 안 해, 무뚝뚝해, 그냥 휙 지나가,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죠? 못 참아요. 뭔가 따뜻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면 할수록 가슴에는 펌프질을 합니다. 더 사랑을, 더 기쁨을, 더 우정을 같이 나누고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충족한 기쁨을 갖고 계시고 나를 너무 이뻐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과 주의 계명을 쫓아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신다. 바로 이 약속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우러난 대로 하면 돼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마음 안에서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품어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돕고 상담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때요? 주님 좀 주세요. 뭐? 돈. 주님 좀 주세요. 뭐? 저 몇 명 좀 고쳐주세요. 주님 좀. 왜 이렇게 뻣뻣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의의를 쫓고 사랑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게 달라는 것들이, 돈은 내가 쓸 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이든지 치유든지 무엇을 주면 더 사랑해, 더 베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걸 주셔도 교만해지거나 탐심에 빠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진실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 다 필요한 거 기도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달란트가 부어지기를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위해 강청하라. 자, 긍휼을 베풀며 사람들을 섬기면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위해 강청하라는 겁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이 큰 걸 맡겨요. 큰 걸 맡겨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선택이 불량했거나 실수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아픔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왔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한번 보세요. 사랑한 일들이 주님 때문에 베풀고 구원하려 하고 섬기고 사랑하려 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나요? 만약 그것이 진실했고 꽤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 훨씬 더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후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만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마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드리겠습니다. 단 주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길이 열리고 어떤 사업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부터 자신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고 섬기고 심령을 사랑의 그릇으로 만드는 일에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주의 일을 위하여 달라 누구든지 핑계를 이렇게 대요. 주의 일 때문에 달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달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은 까딱도 않고 가만 계셔. 왜?
지금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걸 안 해.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너 지금 진실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진실하지 아니하며 내게 대한 서원이 진실치 아니하니 너의 구하는 것도 진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변화를 촉구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 거와 해야 할 일 너무나 많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월이 갈수록 느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갈수록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을 썼는지를 조금씩 시간이 가면 더 느껴져요. 그거 주님의 마음과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도, 혹은 실패의 그늘 속에 있더라도, 혹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 부분으로 하늘은 열려 있고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면 세 번째는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과 중보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그 사랑의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두 가지가 바로 주님 사랑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턱없이 부족한데, 나는 드러나는 게 허물뿐인데, 내 안에 있는 건 죄성뿐인데, 나의 작은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사모한 이유 때문에 한량없이 경험시켜요. 한량없이 경험시켜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고난의 실제를 수십 가지를 수십 년간 보여줬어요. 해마다. 이번에 한 가지는, 그 보여준 실제 한 가지는 뭘 보여주냐면 짐승의 사체의 발을, 발톱이 흉측하게 나온 큰 발이에요. 근데 짐승의 죽은 사체의 발이에요. 주님이 모욕받고 고난받을 때 그걸로 주님을 후려치고 긁고 그리고 주님 몸에 던졌어요. 아픔과 고문 전에 무엇을 줍니까? 부정한 사체와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만들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나는 군병들의 군합발이니 채찍질이니 창날이니 어떻게 묶고 어떻게 끌어당기고 매질을 어떻게 하고 수도 없이 봤어요. 골고다 언덕에 어떤 모습으로 그 발은 어떻게 지구 아닌 십자가를 그 안에 깔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시고 다 보시고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느 위치에 그 발목을 어떻게 묶고 그 다리는 어떻게 꺾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요번에 기도하는데 보여주신데, 짐승의 사체 발을 잘라서 아직도 피가 있는 그걸로 때리고 그 몸에 던져놓는 것도 보여요. 주님이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작은 경험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볼 때마다, 그 고난이나 주님의 실제적 아픔을 볼 때마다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 이거 적어놔야지, 그리고 남에게 말해줘야지. 그거 아니에요. 피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에요. 고마움과 죄송함이에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 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못난 내가 남은 시간을 저 주님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어떻게 드릴까? 이게 막 묘지도록 사무치고 아프고 견딜 수 없어요. 왜 주님 사랑을 알아야 합니까? 왜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경험해야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너무나 강하게 붙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삶을 이기고 죽을 때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실천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신비로운 주님의 임재와 그 손길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이것에 이끌려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암이 떠나갔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어느 집을 기도했더니 쫄딱 망한 집이 새로워지고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뭔데? 나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실 거룩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라도. 그래서 중보자는 주님이 진실로 중보자이나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역과 삶이 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신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한 목사님 가족들을 상담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부어지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경험되고, 그리고 저나 우리 교회에 거의 흡사한 성령의 부어짐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어서, 야, 지구 어느 하늘 아래 어떻게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이 경험을 하고 똑같이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주의종들도 있네 하고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도요, 정말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리고 집회를 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가서 나누고, 그때마다 일어난 일들이 아주 강력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중보 역할을 해도 그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랑의 가슴인가 아닌가,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가슴이 있는가가 중보자로 세울수요. 그 기도도 진실할 것이요, 그 섬김도 진실할 거 아닙니까? 사랑의 가슴이, 성령에 잡힌 사랑의 가슴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과 중보자로 이 사람을 쓰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가장 큰 은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 했는데,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왔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섬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표현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자라 하더라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궁핍합니까? 얼마나 메마르고 힘듭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성전된 궁궐에서 사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풍요로운 궁궐과 같고 그 영성은 성전과 같은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겪고 똑같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궁궐과 성전 같은 삶을 살아, 이 영혼이. 한쪽에서는 맨날 힘들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러고 살아. 이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큰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1000번 만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뭘 해도 그쪽입니다. 청소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했잖아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돕게 하여 했잖아요. 무엇을 해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분의 사명과 일을 맡길 때에 사람 사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넉넉히 사랑하고 있어요. 왜 못 쓸까요? 주님이 왜 못 쓸까요? 무엇을 담아도 다 퍼줘. 무엇을 줘도 또 나눠줘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누죠. 그렇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쓰는 건 누굴까요? 나는 우리 주님의 종이나 청년들이나 사명자들이나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래요. 배우고 지식을 늘리고 학력을 쌓고 경험을 갖고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극히 자동차 하나의 부품 볼트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동차 엔진은 가슴입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가슴입니다. 이 엔진 보고 그 자동차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만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수고를 하지만 만약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꼴 못 벗어나요. 이 상황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연단과 목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영혼을 사랑하는 성장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의 입과 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해진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손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 충성하였다. 한 사람인데 온 집이라는 말은 사실 뭘 말할까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수없이 몇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돕고 섬겨야 될 모든 일들을 누가? 모세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모세만큼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온유가 뭘까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랑의 가슴이었어요. 모세는 엄청난 능력도 지혜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쓰신 건 그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모세 가슴속에는 온유한 사랑,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면 다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 죽었어요. 모세의 이 온유와 사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멸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진실하고 실천되어 가고 증가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왜 가장 큰 은혜의 사랑이라고 했느냐? 영원한 최상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이 땅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보상을 받기도 해요. 근데 하늘에서는 완벽한 보상이 있어요. 난 당연히 사랑할 것을 했어요. 섬겨야 할 것을 했어요. 주님 때문에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최고의 보상이 뭐냐? 주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누리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좌 우편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비밀과 경계가 없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아무도 못 가요. 천사들도 정해 있는 천사 외에는 못 가요. 구원받은 영혼도 하나님이 이끄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 접촉할 수 없어요. 그게 시내 산에 구름과 불 임할 때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올라왔죠. 그와 같이 정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힘쓴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때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같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와 비밀이 없는 사이의 친밀함으로 이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보좌 우편이라는 장소예요. 자, 또 있어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다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건 한번 앉아봐봐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면 그분의 소유와 나라는 또한 누구의 것이겠어요?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이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자, 주님은 분명히 큰 자와 작은 자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자 누구일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권세를 같이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의 시간은 짧은데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도 주의를 할 거예요. 또 은혜를 받으면서 무언가 기도의 삶을 살 거예요. 그때 제 1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혼과 삶을 쏟아 기도할 것은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